기도하시겠습니다. 전이 전능하시어 모든 거 다 아시는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삶과 한 주간의 삶, 오늘 있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산 증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보시기에 어떠셨는지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시며 슬픔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모든 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에 놓으신 꼭 필요한 은혜를 모두가 흠뻑 받는 정말 귀중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큰 조직이든 또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대일의 관계든 약속이 깨어지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그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두려움, 짜증, 번민,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인 그 지혜를 상실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게 살아가는 자인식, 의식, 그 육신, 옛자아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져서 인간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인 그런 잔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잔꾀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지만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합니다. 아이들이 겉과 속이 같아가지고 순수한데 조금씩 인격 형성이 되어져 가면서 잔꾀가 보여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다 보입니다. 말하면 이렇게. 근데 그 잔꾀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거 그냥 허용했다가는 이거 안 돼요. 먼 미래까지 볼 때 그 아이의 장래를 버릴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불평을 당해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잔꾀를 차단하고 막고 또한 채찍을 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한 천국 가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모든 것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시면서 마음의 참 평강과 소망과 만족 속에 너무너무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염려 근심은 하나도 없으신지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맡기며 지금 너무너무 좋으신지 정확하게 아마 질문을 하면 그냥 할 때는 그럼요. 하나님의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너무 행복하죠. 다 믿어야죠. 할지 모르겠으면 조금 더 청문회에 들어가면 줄줄줄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한 5시간도 들어봤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해 버린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게 반대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잔꾀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이제 고통 속에 거하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영원한 우리 집에 가게 될 그러한 바른 길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잔꾀를 부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잘 아시죠? 네. 인생들이 잔꾀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한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이 없이. 그 시대의 모든 강나라의 왕들이 다 그 지혜를 존경했고 선물을 바리바리 쌓아서 그 지혜를 듣곤 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잔꾀로 살아온 결과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입어보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럼 딱 진리를 한 가지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 참 지혜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잔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자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네, 이 십자가의 도를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 시간 주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세요. 영육간에 다 종합진단을 하고 계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된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이 시간에 갈망하고 사모하시면 이 시간 바로 즉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왜 멸해요? 인간의 그 잔꾀에서 나온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원함까지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그 이상으로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잔꾀인 그 지혜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그 잔꾀,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질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그 철학의 변론가들,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이 목사님도 보셨습니다만 그 세상에 이러니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 전혀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피아니스트, 그 엄마가 그런 애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애달픈 사랑으로도 그 색깔을 표현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그 좋은 천국,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능치 못함이 없으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의 친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우리가 이 지혜로 살아갈 때 그게 믿어지고 사라지고 잡혀지고 먹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참 그 말할 때 너무 그렇구나, 맞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 빨간색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파란색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그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좋은 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울해하며 힘들어하며 버거워하며 불안해하며 속상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슬픔의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의미 없이 지나갈 것을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그래서 미련케 했다. 이건 잘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이 잔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잔꾀를 멸하시고 진정한 영육간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운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무시하고 잔꾀를 부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티각티각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 형식, 외식에 치우쳐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하냐면 가나안에 살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고 로마 여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대계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들에게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또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요. 짜증이 나요. 누구나 다 아프고 짜증이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헛되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잔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저도 회개치 아니하고 겸손치 않은 상태에서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청명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잔꾀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육신에서 나온 그 잔꾀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잔꾀에서 나온 그 지혜가 참 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참 만족 속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기쁨을 놓쳐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고통에 살아가는 사망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누가 내 대신 내 삶을 누가 살아줄 수는 결탄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주일 2부 예배 시간만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노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시 고치고 행동도 다시 고치고 씀씀이도 마음 씀씀이 다시 고쳐져서 참 지혜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의 눈물을 드리며 또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그 육신의 가치관에 나오는 세상지혜, 거짓지혜 그러한 잔꾀로 살아가는 게 편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서 이 좋은 감사, 감격, 이 신령한 것들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웃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한번 웃어보시고 우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 생각하며 한번 울어보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지금까지 맛보지만 의의 열매를 맺죠. 정말 여유 있고 폼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 너가 정말 잘 믿는다고?
영성으로는 다 되었다고,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주님은 다 아세요. 아이들 다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그 잔꾀가 벌써 줄줄줄 다 보여. 말해도 안 해도요. 다 보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칠 것 같으면 강하게 차단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내가 똑똑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던 반응, 아니면 가슴 저리도록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처럼 좋은 거 없는 거 아셔야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면 즉시 새로운 게 채워집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채증이 다 내려가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금방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 명예,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맛볼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좋은 차원들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게 반응이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오래 하다 보니 왜 이렇게 말은 잘할까? 실제가 안 되면 벙어리가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별로 얼마나 조용할까 싶어요. 그럼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힘들지 않는 한 좀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50년을 지켜봐도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기쁨과 고통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아는 척을 하십니다. 그 길은 이제 그만 가자. 그 생각은 그만하자. 그 말은 그만하자. 그 습관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과 채찍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양육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다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마.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발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여봐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한번 보여라. 믿음이 있다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 가치 있는 걸 바르게 알고 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앞에 수표가 떨어져도 그냥 지나갑니다. 웬 종인가. 하지만 그 막대기 사탕이 있으면 금방 얼른 주워요. 그죠? 그런데 점점 커가면 막대기 사탕은 안 죽지만 수표는 얼른 죽습니다. 세상 지혜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바로 행동이 옮겨집니다. 나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한다. 내 믿음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영혼 몸 전체에 술술술 그 향기가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약속이 영육간에 또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육신의 잔꾀로 기도하시니 기도가 잘 됩니까? 어디? 되게 맞았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들어야 이게 맛이 나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 정도 괜찮다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은요 보는 사람 앞에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500명 모여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아무리 변론을 해도요 보이는 사람 앞에 절대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하는 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간 내 심령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와 닿는지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바라볼 때 그들의 잔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또 많아요. 형식으로 크리스찬 행세만 하는 거예요. 악취만 풍기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이게 잔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신구약의 잔꾀로 살아감으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지. 잔꾀로 살아갈 때요, 저는 그냥 지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잔꾀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잔꾀를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잔꾀로 살아가면요, 사단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바짝 마른 나무에 휘발유를 끼워 얹었어요. 그리고 성냥불을 댔어요. 그리고 부채를 붙여요. 어떨까요? 얼마나 훨훨훨 잘 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하는지. 진노의 잔이 철철 넘쳐 흘러요. 이제 곧 멸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잔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잔꾀를 부리려고 하면 사단이요, 딱 힘을 줘요. 맞아. 수시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젯밤에 여기저기 갔다가 하여튼 좀 늦게 오고 한 약 예배 시간 9시 전에 얼마나 졸리든지요. 너무너무 졸려요. 그대로 딱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또 어떤 분이 또 예배 드리자 이러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아이들 또 와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되겠어요. 또 보니까 사단이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내일 또 주일인데 또 내일 2부 설교잖아. 잘 때 푹 자야지 또. 또 자다 깨면 잠이 안 올 텐데 막 휘발유를 끼워 얹어 부채질을 하면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은 그 맛에 살아요. 네.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는 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꼭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번 모든 사람들 대화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설마 교회에서 그러시겠습니까만 그 이방인 세계 한번 친구들 세계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하지 않는지. 정말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거의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그게 무슨 자랑일까? 죽음 앞에 무슨 자랑할 게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잔꾀로 살아가면 꼭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네? 죄와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두고 사망의 열매를 맺은 결과 다시 하리할 수 없는 지난주에 다 보지 못하셨죠? 일찍 가신 분들은 식사하러 내려가신 분들은 지옥에 대한 영상 보셨잖아요. 네? 끝이 없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게 알아지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 생각하면 즉시 나의 현실이 조금 찌뿌둥해도 사실 진짜 기쁨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믿는 거죠. 신앙생활 괜히 하겠습니까? 어디? 네? 크리스찬들 속에는 대단한 박사들도 있고요.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왜 믿을까요? 맛있기 때문에 뭔가 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괜히 가겠습니까? 오늘 또 전도주일이라 제가 조금 이런 질문을 하네요. 목사님 누가 그거 몰라요? 뭐 좋은 거 알지요? 오늘 묻잖아요. 그래? 그럼 정말 지금 되는 거 한번 실습해 보라는 거죠.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세상지의 잔꾀로 살아가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스린 건 이것과 같아요. 산소, 공기를 무시하고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의 불경건한 자들의 삶이거든요. 육에 속한 자들의 삶, 잔꾀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잔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도 평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 똑똑하고
굉장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병명으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들에게 커피 드시지 마세요. 남자분들은 술, 담배 끊으세요. 근데 뭐 의사들도 못 끊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 이유입니다. 잔꾀로 살아간 인생들의 한계.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더기처럼 형상을 바꾸셔서 이 땅에 와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말라고, 당신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부탁하시건만 잔꾀가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그 잔꾀를 우상 숭배하며 대단한 주인으로 모시고 아무리 500년을 산들 그 잔꾀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언급을 해요. 이러한 잔꾀, 세상 지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적이요,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이런 잔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절대로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돌이키라고. 세상적이요,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가면 좋겠습니까? 요란과 다툼과 시기만 없다면 우리 남자 형제들이 군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세금, 국방 세금 낼 필요도 없을 터인데, 얼마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자원을 무수히 주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복의 복을 주었건만 욕심 때문에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들 조금만 요기해도 살 터인데 갈비뼈가 다 보이며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실상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도 그건 좀 덜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더 불쌍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건 기가 막힌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우리 그런 뜨거운 열정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1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육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잔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지혜는 주님이 목숨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꺼내보세요, 시간. 그 지혜가. 지혜는 무슨 색깔일까요? 하나님 주니 지혜를 갖는 자는 이 말씀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시간하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영적인 부분도 새로워집니다.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주님 말씀이 맞는구나. 제가 요즘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꼭 필요하겠기에 이 환경이 내게 예방주사가 될 것이요 또한 치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다. 요게 이제 지적 도덕적 동의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함께 영적 동의가 되니까 감사가 넘쳐서 정말 그게 기쁨으로 먹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부단히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한 번 승리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옛날 형식으로 가버리기 쉬워요. 나를 저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진 것만큼 또 얻어지니까요. 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죠.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대인과의 관계,
거짓이 없이 관용 모든 걸 용납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열매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참 이게 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좋으면 그냥 좋아요. 무슨 음식이 맛있으면 그냥 그것만 좋을까, 그냥 일편단심. 그게 아버지 편에서 두루 이렇게 정말 바꿔줘야 돼요. 많은 분들은 머리 스타일 매일 바뀌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는 그 밑에까지 한 1m 이상 긴 생머리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냥 감아서 선풍기로 말려서 그냥 그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이 저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곰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거기 그 기능이 그냥 그거밖에 몰라. 이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벽이 바로 어느 한 부분을 어떤 한 너무 편벽되는 거.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참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정말 모든 것이 넘치는 후회함이 없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 지혜를 상실해 버렸는데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셔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놀랍고 두렵고 무섭고 또한 감사합니다.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한 우리들 다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이 여기 함께 계시죠. 각인의 심령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움직여 주셔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마귀와 부채질은 잔꾀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드려 산 재물 산 제사로 제사장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